찬양이 사실 제가 연습하는 것도 들었고 문을 열고 연습하는 것도 보았는데 깜빡했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 출애굽하고 난 뒤 1년 뒤에 하나님 말씀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민수기를 시작하면 먼저 인구조사를 합니다. 12지파에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고요. 또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 숫자도 계산하고 또 성막에 봉사할 인원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장막, 성막이 완성되어지고요. 12지파가 제단을 봉헌하기 위하여 각자의 예물을 다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정말 이제 재정비를 하고 성막도 갖추고 진영도 짜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9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전에 지켰던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상으로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기록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정말 진지를 구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행진할 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어떤 분은 택자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스토리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켜가셨지요. 그렇게 그들을 부르러 모세를 보내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노예의 대표로 보이는 이 모세가 그 형과 함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바로 왕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이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우상들 중에 또 노예가 섬기는 신이 자신에게 바로 정말 태양신과 같은 자신에게 와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 그들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교만이 극에 달하였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교만을 꺾고 심판합니다. 그들에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시고 무너뜨리시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죠.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9가지 재앙까지도 바로 왕은 완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그것은 애굽에 큰 슬픔이 있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플한 구약 파노라마를 통하여 유월절의 모션을 배우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월절. 권사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 이유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또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가족과 함께 다 먹는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문을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유월절로 말씀하시며 너희는 매년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유월절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 하죠. 그렇게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대로 규례대로 이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혹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 급한 여행 가운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유월절로부터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즉 부정하게 되었거나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거나 급한 어쩔 수 없는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이 그래도 한 달 뒤 두 번째 유월절은 꼭 참여해야 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헌신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여 그들을 이끌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3절 14절에는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지하자들은 이 백성들 중에 끊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타국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규례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타국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을 지키지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날,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날은 그냥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빨간 날이라 그냥 쉬고 자고 노는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것을 지켜가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 성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출장이나 몸이 약하여 각처에서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드리지만 바로 주님은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또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은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도 매년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송을 들으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그 마지막 후렴이 뭐였죠?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듯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도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